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단에 따르는 또 다른 악한 무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구절이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복수죠. 문들을 닫은 거예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개의 문을 다 닫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집에 있는 문이나 문은 다 철컥철컥 걸어 잠궜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문 다 걸어 잠궜다고 두려움까지 걸어 잠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콤 달고 CCTV 달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하면 잠깐 안심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거심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은 걸어 잠겼지만 내 몸 안에 생기는 질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차 타고 가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조심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할 일이 끝이 없이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죽는 걸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정도도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죽는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봤거든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파란 풀밭, 잔잔한 호수, 보기만 해도 평안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1등 받은 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림이 1등을 받았어요. 거센 파도가 치는 해안가, 청기를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거기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새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1등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파랗기만 한 잔디밭이 아닙니다.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나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평안,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적 평안이죠. 비록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내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참 평안이고 그게 현실적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평강의 주제도 바로 그 내적 평안, 참 평안, 현실적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같은 환경에서 제자들과 지금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제자들이 지금 떨고 있는 이날이거든요. 새벽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주님이 살아나심을 봤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평강에 충만해요. 그래서 온 도시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랑 문은 다 걸어 닫고 숨어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위협이 제자들에게만 향해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위협을 면제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미워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위험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주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하나죠. 제자들은 살아나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못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살아나신 주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평강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강 얻길 원하시나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끝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이 저희들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문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상식 같으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얘들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문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문을 부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통과에 들어가셨어요.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영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점잖하게 이제 표현하니까 영이지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귀신인 줄 안 거예요. 그렇게 놀랐어요. 뭐 벽하고 문을 통과하는 게 사람이 통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귀신과 주님이 다른 게 있죠.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니까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죠. 주님은 왜 문 두드리지 않고 문 열지 않고 통과에 들어가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런 말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평강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 못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문들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보이는 문이 닫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문이 닫힌 거예요. 믿음의 문이 닫혔어요. 마음 문이 닫혔어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요.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이유는 이거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께 뭐하지 못하니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 평안이 옵니다. 저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누가 편할까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예,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하겠죠.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이 편하다면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보다 누가 더 편하죠? 누워 있는 사람이 편하겠죠. 서고 앉고 눕고 이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맡기는 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 있는 저는 오직 두 발을 이 땅에 맡기고 서 있어요. 앉아있는 여러분은 엉덩이와 등을 맡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편한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은요, 온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많이 맡길수록 많이 편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죠. 주님께 많이 맡길수록 우리는 많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란 말이 바로 맡기란 말이죠. 우리 염려하는 거 있죠. 걱정하는 거 있죠. 그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부르면 그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 신비한 비밀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은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목욕탕 가면 그 왜 라카에 그런 말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귀중한 건 뭐죠? 귀중할수록 맡겨야죠. 여러분, 생명이 귀중하면, 건강이 귀중하면, 자녀가 귀중하면, 물질이 귀중하면, 귀중하다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문제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옛날 성경 버전인데 이걸 좋아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평강하기 원한다면 꼭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그대로 둔다는 말은 헬라 크라테온인데요. 붙잡고 있다,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붙들고 사는 한 평안 없어요. 그 죄를 놓아버려야 돼요. 대신에 뭘 붙들어야 될까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 붙잡고 사는 한 평안 없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고 사랑과 용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 십자가 이게 이제 기도 손잡고 기도하는 십자가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선고받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꼭 병실에서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했으니까 몇 번 가보면
항상 그분이 이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지나간 살아온 삶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분은 이제 평안하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놓고 십자가를 붙들어요. 오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 여러분 욕심내고 욕망내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원망한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거예요. 특별히 이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제가 30대 한 초중반에 마음 아픈 아주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또 혈기가 넘치던 때라 정말 멱살을 한번 잡을까 막 이런 생각이 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을 때 잡더라도 목사니까 기도를 한번 하고 잡아야 되겠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십자가로 봐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십자가로 보라고. 십자가로 나도 보고 십자가로 그 사람도 보라고 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저를 봤거든요. 봤더니 저는 예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로 그 사람 봤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 바쳐 구원해야 될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로 보니까 회개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로 보니까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4년 미국의 그 메이저 대회죠. US 오픈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름 없는 그냥 한 선수에 불과했는데 이상하게 그 대회에 따라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승권에 근접해 있었겠죠. 이제 마지막 18번까지 있으니까 또 16번 홀에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거 보고 옆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기도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리 넬슨이 말하기를 아니, 트로피가 내 머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그렇게 그는 성공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 경기에서 우승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공하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죠. 평안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공입니다.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죄를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